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할지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물이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여러분에게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신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둘의 성향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참 조용했고 순종적이었죠. 그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갔고, 자기 몸을 아버지가 묶는데도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온순했던 겁니다. 리브가가 아주 멀리서 올 때도 노심초사하지도 않았고, 리브가가 보고 싶다고 어떤 여인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올 때까지 들녘에서 황혼이 지는 그 가운데에서 천천히 주변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묵상했습니다.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리브가는 그의 본래 모습은 처음 보는 늙은 종을 향해서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했던 아주 주도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여인입니다. 부모님이 열흘만 같이 있자고 할 때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고 도전적인 사람이 원래 리브가의 본 모습입니다. 물론 그 리브가도 한때 그렇게 수줍고 소녀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본래의 성격은 또한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은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기도했고, 또 리브가가 그 기도로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한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리브가가 주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어렵게 기도로 품었던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당연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 자녀였으니까. 더군다나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우리 뱃속에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민족이 분열하고 형이 동생한테 절한다는 게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긴장하는 게 마땅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들 혹은 영적인 상태, 성격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라났어요. 반면에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격의 측면으로만 봤을 땐 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과 맞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이삭은 쾌활한 에서를 사랑하고 쾌활했던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0%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자신의 성향에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쾌활한 사람은 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반면에 좀 조용한 사람은 쾌활한 사람한테 끌립니다. 즉, 자기에게 없는 면을 찾게 된다는 거죠. 내게 없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끌림이라는 현상인 거예요. 인간은 늘 낯선 것에 끌립니다. 그래서 늘 낯익은 것의 소중함을 놓치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던 이 낯익음은 누군가에게는 낯섦인데 늘 낯선 것을 동경하다가 가장 가까이, 언제나 당연히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것들을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면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는 나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내게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요. 쾌활한 에서가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 배부른 게 난 더 좋다.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니? 쿨해 보일 수 있죠. 언뜻 보면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용해 보이는 야곱은 실제로는 속으로는 온갖 교활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을 점검할 때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끌리는 무언가를 가진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실제로 여러분의 결핍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사람만 타인을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끌림 당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결핍을 채움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이 부자의 관계라면 얼마나 슬픈 사랑의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사랑은요, 둘의 관계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사랑은 욕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주변을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 내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고기 잡아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이나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은 결국에 자녀들의 사이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아버립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매매의 대가는 떡과 팥죽이었습니다.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른 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죠. 오늘 에서가 유혹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의 삶을 네 가지의 동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 에서의 삶의 중심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늘 그냥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또 사냥하고 그리고 쉬러 가는 패턴.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것까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내가 타인을 싫어한다면
그런데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저렇게 싫을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타인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그 타인의 모습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실제로 잘 알거든요. 그런데 보려고 하진 않아요. 부족한 점에 대해서. 타인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보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어스러지고 뭔가 빈틈이 보일 때마다 행복해해요. 타인을 볼 때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을 정말 싫어하고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결핍으로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삶의 태도도 문제지만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그 대상의 모습에 자기 모습이 고스란히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그 대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누군가가 정말 미운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모습에는 물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자기가 비추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있어야지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늘 찬양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생활 잘 하던 우리지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지만, 여러분, 그 미워하는 대상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만,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그를 죽일 듯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도 여전히 이 무서운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날 만한 몸서리 쳐지는 바로 그 타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내가 내 죄를 모르고 그저 상대방을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다가 쉬고 다시 또 먹고 마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타인에게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갈고 닦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자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구현할 때 누구보다도 원수 같은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